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철학사조의 흐름을 통해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탐구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을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예민한 문제인 성에 관한 주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본 성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결혼까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 성윤리에 관한 문제들을 거룩한 저항이라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윤리에 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특히 혼전 순결 문제에 관해서요.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것은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로 개인의 감정 그리고 합의가 기준이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논리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다릅니다. 상대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듯 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언약 안에서의 거룩한 보호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준이 사라진 윤리는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윤리를 주제로 가장 먼저 다룰 이야기, 우리 시대의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적인 포르노그래피, 일명 야동이라고 부르는 음란물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취향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포르노그래피가 마약과 같은 수준으로 뇌의 보상회로를 망가뜨린다고 경고하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사람을 인격이 아닌 도구로 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포르노그래피는 이미 현대사회의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디지털 우상 숭배가 되어 있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죄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와 같은 AI 범죄,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가상세계라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등의 가상의 공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공간, 클릭 한 번의 순간에도 코람데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예뻐져야 하고 더 자극적이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성을 상품으로 팔고 인간의 가치를 외모로 서열화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숭배하는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사회적 이슈인 동성애와 퀴어 문화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이를 사회적 합의나 개인의 선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회적 성, 개인적 성을 강조하며 생물학적 성의 의미를 부정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관계임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짓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으로 와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성애를 강렬한 욕망에 이끌린 부끄러운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많은 교회들, 특히나 한국 교회들은 유난히 이런 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결코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죄이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긍휼과 자비, 용서로 품으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권면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렇듯 죄와 죄인을 구분하여 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즉 성적인 문제는 더 큰 죄, 거짓말한 죄는 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인이며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성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기준을 명확하고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지 않고 정죄와 비난으로 다가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난의 돌을 던지기보다 그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이런 성적인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준 예가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죄의 유혹, 특히나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적정선에서 타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타협의 결과는 결국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력해 결국 실족에 이르게 합니다.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즉시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종종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성적인 윤리들이 고리타분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라고들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파괴적인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 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얽매기 위함이 아닌 가장 안전하고 거룩하게 사랑하기 위해 주신 보호장치이며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저항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생명과 과학, 우리 삶의 근원을 다루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